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유월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갑니다. 국경을 넘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제 지난번 사도행전 강의에서는 이 베드로가 꿈을 꿨죠. 어떤 꿈을 꿨냐면 꿈을 꾼 게 아니라 환상을 봤죠. 바로 이제 이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금기시되어 있는 율법에서는 절대 먹지 말아야 될 그런 이제 그 동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레위기서에 보면은 이제 뭐 발 쪼개진 음식 먹으면 안 되고 비늘 없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이쭉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딱 내려왔는데 이 베드로한테 먹으라, 이것을 잡아 먹으라 3번 금성했는데 이것은 부정한 것으로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정하다 하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 하냐?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냐?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237 나라 세계복음화를 해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런 민족들랑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음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선민 사상을 깨뜨리는 그런 꿈이었고요.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은 이방 선교의 결정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라 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이 또 선교 대회랑 맞물려서 또 이런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것을 날마다 또 매 순간 이거 누리고 있다면 당연히 나와 내 주위에는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 EBS 메시지도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처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누리고 복음 누리면은 내 주위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 얘기 뭡니까? 내 주변에 지금 전도 운동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매일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지 빨리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망대를 제대로 세우고 있는가? 다른 망대, 틀린 망대, 이상한 망대를 세우고 있지 않은가? 정말로 복음의 망대만 세우고 있으면요, 전도 운동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저는 이 선교대회 기간에도 하나님이 전도의 문 여러 군데 열어주셨고요. 선교대회 기간에도 하나님은 지교회 사역, 캠프 사역을 하고 계셨고, 또 저는 어제도 오늘도 계속 이렇게 지교회 말씀 운동 가는데도 하나님 계속 열어주시더라고요. 만남을 주시고. 그럼 뭐 그게 제 능력이랑 상관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날마다 매 순간 요거 누린 거 하나밖에 없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죠? 네. 열매 맺게 하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 구원 사역을 계속 이루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쉬지 않고 이 구원 사역은 계속 이루어 계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이거 일으키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본래 목표요, 목적입니다. 전도와 선교 후대 사역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전도와 선교와 후대 사역과 관계없이 살고 있다? 나는 동물적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도와 선교와 후대 사역과 관계 있는 삶을 살아야 이 사람은 영적 삶이시고 하나님과 방향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돼요. 안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불신자의 노예됩니다. 불신자가 하라는 대로 불신자 눈치 보면서 살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계속 기도 응답 주고 계시거든요. 네. 우리 김건민 렘넌트가 또 포럼을 했는데 한 사람이 응답 받았더니, 그죠? 한 사람이 은혜 받았더니, 맞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진짜 해보시라니까요. 응답 받는 분들은 그 맛을 알 거예요. 네. 진짜 시키는 대로만 해보시라니까요.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딴짓하니까 응답 못 받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응답 받게 돼 있어요. 무조건. 너무 쉽고 간단한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빙빙빙빙 도는 거죠. 계속.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속 응답하고 계신 것은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거죠. 변함없으십니다. 네. 이거 이루고 계신다니까요. 진짜 복음 조금만 누리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과 전도와 선교 후대 사역 여기에 맞다면 하나님 축복하시게 돼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황도 하나님 바꾸시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맞다면. 그래서 진짜 이 맛을 계속 보시게 될 건데요.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고넬료란 사람을 갈급한 심령으로 딱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래서 전도 캠프는 뭐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찾으러 가는 게 전도 캠프예요. 내가 막 영접시켜서 뒤집고 막 다락방 연결되고 이게 아니라 그날 주신 그 주간 주신 강단 말씀, 그날 주신 캠프 메시지에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아, 나는 이 말씀 붙잡았는데 이렇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가 이 앞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요? 환상을 봤는데 이방인을 받아들이라는 환상을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 말씀을 지금 성취시키는 장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사도행전 9장의 15절에 이번 강단 말씀이죠.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죠. 그 사건이 사도행전 9장부터 이미 8장부터 시작됐죠. 스데반의 환란 이후로부터 사마리아 지금 보니까 237 나라로 계속 연결되고 있죠. 예. 한마디로 이 고넬료란 사람을 하나님이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에 딱 준비해 놓으셨죠.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 이 사람 고넬료 같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 렘넌트가 다니는 학교에 고넬료 같은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흑암에 잡혀 있을 수도 있고 가까이 있는 동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심지어 다른 교단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 준비된 거 만나게 해주십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는 이 사도행전 10장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네. 일가 친척을 모아놓고 가정 이 가문 복음화가 일어나죠. 이 이달리아대는 황제 직속 부대예요. 특수 부대란 얘기죠. 되게 황제를 지키는 강력한 부대란 말이에요. 거기에 백부장이다.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 가정 가문이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엎드려 절했다. 이 로마 사람들은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신적이고 굉장히 이런 영성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신적인 존재로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 앞에 이게 완전히 엎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영적 이런 존경심을 갖고 있었죠. 하나님이 영적으로 갈급한 베드로를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전도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를 만나는 것이구나. 전도란 인간의 상식과 지금 베드로 상식이랑 여기 사람들 깜짝 놀라고 있죠. 지금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수준과 인간의 모든 틀들을 깨뜨리는 것이다. 캠프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인도하시네. 예. 오히려요. 전도란 뭐냐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보러 가는 거고요. 내 생각, 내 상식, 내 수준을 깨러 가는 게 전도입니다. 또 내 상식과 내 수준을 깬 사람에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 전도는 이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작은 사건이지만 이거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볼 수 있죠. 여기서 뭐가 증거됩니까?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증거되죠. 정확한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유대인들에게 의인이라 칭함받았다고 나오죠. 여기 보면 그 유대인들은 의인이라 칭함받는데 기준이 있어요. 선행을 얼마만큼 해야 되고 뭘 지켜야 되고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는 몇 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거를 하게끔 하나님 만드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35절에 34절에 35절 보시면은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사람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전도자부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캠프 나가기 전에 캠프 메시지 고르다가 깨닫는다니까요. 아, 하나님 이번 주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그러는구나. 강단 메시지가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요 벌써부터 가기도 전에 그럼 대충 이런 응답 오겠다 예상이 오거든요. 진짜 그런 응답 그대로 와요. 자, 그래서 예수를 누구라 증거합니까? 여기서 이제 38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리는 사람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네. 자, 그리고 뭐라 됐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만유의 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의 주로 나오셨음을 이제 말씀하죠. 이게 지금 원어 성경이 아니라서 안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모든 만유의 주로서 복음을 증거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이 모든 족속, 만민 이 사상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복음은 한마디로 전 세계 이 선교의 사상이 있죠. 만유, 그러니까 성경에는 만유의 주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모든 민족의 주가 되신다 이거 뜻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셨다. 한마디로 그건 무슨 뜻입니까? 복음이 증거될 때는 반드시 그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눌린 자가 해방됐다 이런 말씀 나오죠. 그러면 39절에서 41절에 우리는 유대인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그리고 막 도마 제자는 막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고 못자국도 만져보고.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증인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부활하셨다는 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시오. 죄와 저주를 끝내신 제사장이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그 선지자 일을 하신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 사실을 이제 지금 이 이방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온 것이죠. 자,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어디 나와 있냐면요,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강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될 때, 그죠? 다른 민족들도 같이 따라 들어왔잖아요. 출애굽할 때 잡족들도 많이 따라왔거든요. 그때 잡족들도 다 따라왔습니다. 따라오면서 이미 세계 복음화가 그때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 그거 모르고 있었던 거, 한마디로. 구약 시대 때부터 이미 예언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인데 우리가 우리 틀에 갇혀서 못 보고 있었구나, 이건 거죠. 이번에 참 그 세계 선교대회 하면서 미국 선교사님 만나니까 미얀마 연결돼 있고, 또 뭐 홍콩 선교사님 만났더니 또 여기는 뭐 말레이시아 연결돼 있고, 보니까요 어떤 선교사님 만나든지 237이 다 연결돼 있더라고요. 벌써 우리나라에도 몇 민족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미얀마만 132민족들 있다고 그랬죠,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섬겨진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만날 때마다 그렇구나. 그래서 막 여러분들 막 만나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중요한 만남,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만남.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만 방향 맞추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고넬료와 같이 준비된 사람을 붙이실 줄 믿습니다. 그것도 완전 엘리트, 그것도 완전히 세계 복음화할 사람. 이 로마의 복음화의 문이 되는 사람을 만났다니까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 결과 어떤 일이 났습니까? 44절에 보니까 성령이 마가다라방에서 임재한 그 성령이 똑같이 임재되는 사건이라 합니다. 마가다라방에 있었던 일이죠. 아니 이거 뭐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고 택함 받은 그 사람들도 아닌 이 사람들에게 막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것이죠. 44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 듣는 자. 그래서 우리가 캠프할 때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뭐 먹을 거에 반응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말고요. 자기 유익에 반응하는 사람 말고 딱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캠프 포럼 듣는데 우리 뮤엠 영어 오랫동안 가지 않은 그 현장인데, 사실은 마음은 닫았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말씀 듣는 자가 있다니까요. 말씀 듣는 자. 모인 모든 자에게, 모인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이 모인 곳에. 그래서 오늘 임마누엘 서울교 어떤 장로님 전화 오셔가지고 미얀마 사역하는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돕겠다. 그러면서 몽반 그 선교사님도 있고 또 어떤 사모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원네스 돼서 이제 미얀마 본격적인 선교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 협조하고 기도하겠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때 하나님이 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4번, 이방인에게 같은 은혜로 놀라니, 45절 보시면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한마디로 완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예틀이 깨지는 거예요. 선민 사상.
종교주의 이거를 다 깨뜨린 것이죠. 예. 이거를 어떻게 확인했냐면요. 46절에 나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예. 성령 받았다는 증거로 이방인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만 예배할 수 있죠? 구원받은 사람만 예배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구원받으니까 예배가 되고 하나님 같이 경배하니까 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하고 우리 교회의 이 모임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일날 하나님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구원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마다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마다 현장 두고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이번 주일날은 오후 예배를 캠프데이로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후 예배 2시까지 동네 읍성저절 원형 운동장에 모입니다. 거기서 예배드리고 캠프하러 가는 거예요. 그날 또 비 오는 거 아니겠죠? 비 오면 예배드리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거 부담 가질 필요도 없어요. 가서 그냥 나랑 1대1로 구원의 길 워크샵하고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전도 전해주고 이게 뭐냐 물어보면 복음 설명해 주면 돼요. 예. 의외로 재밌고 쉽다니까요. 누리다 오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그냥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지역과 내 산업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를 세우는 일이라니까요. 예.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책임지시고, 내가 말씀 운동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캠프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모든 막혔던 문들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 다 해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 모든 것 책임지신다. 결론입니다. 결국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절대 가능이죠.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 유대인들의 이 옛 틀이 불가능인 것이. 그럼 이 불가능을 어떻게 깨죠? 내 생각 속에 있는 불신앙을 어떻게 깹니까? 불가능한 내 생각을 깨는 글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 생각으로. 우리는 자꾸 내 자녀는 안 돼, 내 남편은 안 돼, 우리 아내는 안 돼. 이게 스스로 내 생각으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거. 또 데살로니가 4장 30절에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내 생각 때문에, 내 염려 때문에. 자,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라. 우리 렘넌트들한테도요, 세상 기준 얘기하는 게 이게 하나님 제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니까요. 네. 우리 김금민 렘넌트가 지금 포럼한 것처럼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 내 생각과 경험에서 나오는 기준부터 바꿔야 돼요. 제가 사실은 오늘 금요기도에 이게 힘들어서 영상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했다가 아니다. 서는 순간 하나님 힘 주실 것이다. 지금 메시지 하니까 하나님 너무 힘 주세요. 네. 너무 힘이 나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요. 여러분 직장 끝나고 나시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요,
끝나고 나신 다음에 다락방 한 군데 가보시라니까요. 얼굴이 흑빛이 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 목사님 직장에서 지쳐가지고 힘든데 뭔 다락방을 한 군데 갔다 오랍니까? 가보시라니까. 새 힘 난다니까. 새 힘. 하나님 주신 새 힘이 체험된다니까요. 진짜. 야 이게 힘들어서 쉬어야 되겠다. 그 쉬는 거 아닙니다. 내 생각 골머리 앓는 것보다 현장 가서 말씀 증거하고 오면 더 힘나요. 진짜입니다. 내 생각 경험이 응답 못 받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된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문제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난번 임직식 메시지 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것도 문제 삼지 말라 그랬습니다. 복음 누리는 것만 집중해라. 그죠? 오직 복음 24만 누리는 남은 자. 이게 생명빛교회 중직자 정체성인지 믿습니다. 다른 거 절대 누리지 마세요. 다른 거 누리면 제가 뭐라 할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 누리기도 바쁜데 세상 거 누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 생각하기도 바쁜데 사람이랑 갈등하는 시간이 어디 있죠? 내가 내 눈앞에 지금 우리 후대 현장이 방치되어 있는데 그 현장에 생명운동 안 하고 늘 남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할 그런 시간, 그게 세월을 뺏기는 거예요. 사단한테.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시간을, 내 생각을, 내 건강을, 내 물질을,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적 응답은, 자, 복음적 응답입니다. 그냥 응답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언약적 응답은 내가 생각하는 것의 반대편에 있다. 그래서 거꾸로 봐라. 내가 생각하는 거에 반대편에 있다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에. 나는 안 된다라고 제안해 놓죠. 그게 내 한계인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은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베드로의 틀을 먼저 깨시고 우리 이 사도들의 틀을 다 깨면서 세계 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펼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이집트에 보내셔가지고 우리 민족은 세계 복음화할 가정 가문이다라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던지신 거예요. 사실은 야곱이랑 이 11형들한테 10명 형들이랑 베냐민한테 가정 가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너희 가정 가문을 불렀다라고 해서 애굽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신 이유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렘넌트가 하루는 목사님 직장 잘렸습니다. 침통한 표정으로.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더 좋은 데 됐어요. 더 좋은 데. 심지어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데 됐어. 그거 봐라. 넌 세계 복음화 할 사람이잖아. 네가 누군지 깨닫으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잖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내가 누군지. 전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대 재앙막을 렘넌트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로 이 시대 재앙막 영적 사령관, 그죠? 파수꾼, 빛의 망대를 세울 사람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거를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은요 모든 문 다 예비 놓였어요. 그래서 그 렘넌트가 침통해할 때 하나님이 많은 걸 깨닫게 하죠. 사실 그 렘넌트랑 같이 일본 갔다 왔거든요. 일본 집회. 이 렘넌트가 메시지 들으면서 자기 틀을 깬 거예요. 복음이 먼저구나.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방향맞춰야 되겠구나. 직장 잘리고 저랑 같이 일본 집회 간 거였다니까요.
하나님 더 좋은데 여시는 세계 복음화 할 곳을 여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내 생각의 한계에 갇히지 마시고 내 경험의 한계에 갇히지 마시고 세상 기준에 맞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불가능한 위기에 언약적 결단으로 도전하는 올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집회 갔다 오세요. 질질 끄지 마시고 못 갑니다. 나중에 12월 달쯤 돼가지고 1년 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빨리빨리 갔다 오세요. 한 번 더 갔다 오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계속 가세요. 저는 그 생각도 하고 있어요. 우리 부산 지역에서 집회할 때 핵심 찬양팀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 때 한번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앞에서 좀 몸 찬양도 하고 핵심 찬양팀들이 우리 교회에서 찬양 인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에서 그렇게 한번 했더라고 보니까 찬양 금요 기도회로 싹 진행하더라고. 너무 은혜스럽게. 전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고넬료와 같은 제자를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붙이셔서 세계 복음화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복음 가졌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누리고 있다면 참 포도나무 되신 그리스도께서 구원사역 이루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지금도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세계 복음화의 그 여정을 위해 산업과 모든 만남과 사건들을 일으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빨리 깨닫고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전도 운동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불가능한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자신을 복음의 망대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각 반대편에 내 수준과 상식을 훨씬 넘어선 현장에 있음을 아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